성경 말씀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해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끼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모합니다. 조상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조상들의 끼친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DNA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조상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에는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의 날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배경은 전쟁의 상흔을 겪고 있었던 시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시스기야 제6년에 시작된 전쟁이 8년을 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왕 시스기야가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갈팡질팡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임했으나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몇몇 성읍들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 히스기야에게 경고했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군인을 동원해서 아수르와 전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은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의 혼란과 그 어둠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과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청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뒤에서 여기가 옳은 길이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리니 차라리 뒤로 돌아갈까?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조악한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금을 덧칠해가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처절한 응징과 복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상관없이 회복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은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에 이제 것이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망할 거예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망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심판받게 되지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 중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겠다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고 축복이 온 것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의 날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의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축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작에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축복과 회복의 날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2023년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와 회복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내로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